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올해 교회 표를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짝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거나 또 하나님 사랑은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덜 중요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라고 배웠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는 한 몸이고 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없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이 빠지고 이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박애주의라고 말하죠. 또 자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웃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이 꼭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제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도 이렇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결심하는 다짐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진심인지 진실인지 입증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행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분명한 말씀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짝입니다. 그냥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 오늘 다음 시간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죠.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이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마음에 짐이 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이 계층으로 따지면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나그네, 고아, 과부였습니다.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갈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불확실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요즘은 더하죠. 영주권을 받고 나야 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영주권을 받아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아도 추방할 수 있다라고 겁을 줍니다. 물론 미국의 현행 법률로 하면 시민권자를 추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마음을 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주인이 꼭 12월 초에 편지를 보내서 렌트비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히터가 하나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부부야 그냥 옷을 껴입고 살면 되는데 지난번 아이들이 왔을 때 추울 것 같아가지고 집주인에게 텍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리빙룸에 히터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도 이 렌트비가 오르는 12월이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쳐주지 않았지만 올해도 렌트비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만 생각하면 우리 집주인은 아주 착한 주인입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불안함을 달고 사는 나그네 삶이죠. 아마 우리 인생 자체도 나그네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제나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가나안 땅을 떠도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법 체류자를 마음대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근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불법 체류자, 언다큐먼트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잘 지내야 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곳 주민들이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은 400세겔, 이건 4년치 봉급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염려할 정도로 불안한 실존이었다. 그래도 내 아내의 무덤은 누가 파가지 않도록 그래 돈을 사서 거기다 묻어야 되지 않겠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내 사라를 묻었던 것이죠. 나그네 삶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가장 천한 계층으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훗날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영락없는 나그네였죠. 고아와 과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아는 돌봐줄 부모가 없어요. 자기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인데 남의 자식을 누가 돌봐줍니까? 그냥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없어요. 약자입니다. 보살필 자식까지 있으면 싱글맘이라고 하는 정말 불쌍한 실존입니다. 이 자식을 데리고 역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함께 읽으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 그 부르짖음을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지침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조금 긴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여기 객은 나그네입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깜빡 잊고 곡식을 잊고 왔습니다. 다시 거기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다음,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약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나그네, 고아, 과부들의 몫을 남겨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얘기할 데가 없는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이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명령이죠.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셔서 가난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되돌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터 보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겹게 사는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어느 시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학대하거나 압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편에 서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들 편에 서 계시다니까요. 이들을 학대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라니까요.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를 부탁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침에 읽었던 요한서신에서는 사랑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배웠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배려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절대로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사랑이 이만큼 중요해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에서 이웃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웃을 함부로 대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놓고 국민의 인식조사를 한 것이 작년 12월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종교가 없습니다. 18세부터 29세 청년들 가운데 72%가 종교가 없습니다.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무종교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은 무종교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신 70세 이상은 80%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는 이 70대, 60대가 지탱하고 있지 밑으로 가면 무종교인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수를 찾아보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주 절에 가는 사람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2배인 63%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종교의식 예배에 가장 많이 참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한 영역이잖아요. 이처럼 개신교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아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가? 같은 기관에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54.4%, 52.7%, 기독교는 34.7%로 꼴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종교 호감도로 말하면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63%가 매주 교회 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잘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했다면 호감도가 많이 올랐을 터인데 세 종교 가운데 꼴찌네요. 불교나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매력이 없답니다. 슬프죠?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평가할 때 2가지 표현이 제일 먼저 떠오른대요. 첫째는 이기적이다, 셀피시하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다. 슬픈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비친 기독교의 민낯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웃사랑과 연결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적어도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속과 것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도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완벽하라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위선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칫 사랑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방향은 맞춰 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사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은 맞춰야겠습니다. 이웃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방향을 맞춰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넷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다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고 있는지, 말만 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정도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괜찮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짜인 것 같은데, 우리 양심이 알려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동할 때는 도와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